누가복음 14장 15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잔치집 비유인데요.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자기 집에다가 베풀고 그 잔치집에 사람들을 초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잔치를 열긴 열었는데 음식도 하고 또 음악도 준비하고 그리고 또 다양한 좋은 것들을 많이 준비를 해놨는데, 그리고 초청을 하는데 초청받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잔치집에 오지를 않는 거예요. 핑계대는 사람들의 그 핑계는 다양했습니다. 어떤 이는 밭을 샀기 때문에 밭에 나가봐야 된다. 어떤 사람은 또 소를 이번에 사서 소 이제 또 살펴봐야 된다. 혹은 또 이번에 결혼식을 해서 장가를 들었는데 내가 시간이 되지 않는다. 이런저런 이유로 초청을 받았지만 잔치집에 오지를 않은 것입니다. 자, 잔치는 열어놓았는데 음식도 풍성하게 준비했는데 손님들이 적자 주인도 많이 당혹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재차 종들을 시켜서 이번에는 시내와 거리,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 몸이 불편한 자들, 혹은 맹인, 혹은 다리 저는 자들, 그런 사람들을 가서 데려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종들이 나가서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을 초청해서 잔치집에 모시고 왔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치집에 여러 또 빈자리들이 많이 보이는 거예요. 아직도 채워야 될 자리가 많아서 이번에 또 주인이 하인들에게 또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지금 길과 그리고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라고 하인들을 시켜서 또 사람들을 초청케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초대를 받은 사람들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인이 하인들을 시켜서 밖에 나가 길로 나가고 또 거리로 나가고 골목으로 나가서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어떤 사람들을 초대했느냐? 바로 가난한 사람, 몸이 불편한 사람,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혹은 다리 저는 자, 그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사실 그들은요, 그 부잣집에 잔치가 열렸다라는 소문은 들었습니다. 소문은 들었지만 감히 그들이 잔치집에 참여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생각도 못했던 것이죠.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 잔치집에 가겠어?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자, 그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잔치 초대는 사회적인 지위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주고받는 명예의 교환이었습니다. 사회적 수준이 비슷한 친한 사람들끼리 초대를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바로 결혼식, 품앗이 같은 그런 겁니다. 내가 내 자식 결혼시키는데 내가 아는 지인들에게 초대장 보내서 그들을 초대해. 그러면은 다음에 그 사람들도 자기 자녀들 혹은 또 집안에 행사했을 때 그럴 때 또 지난번에 내가 초대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또 나를 또 그들이 초대하는 그와 같은 품앗이 같은 성격이 있는 그런 잔치겠죠. 자, 그러니 가난한 사람 혹은 몸이 불편한 사람, 앞을 보지 못한 사람, 다리 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잔치집에 갈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들 스스로가 잔치를 열 만한 형편이 되지 못합니다. 왜요? 당시에 이런 가난한 사람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은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도 너무 빠듯하고 너무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장애인들을 생각하면 안 돼요. 나름 우리나라는 또 국가에서 어떤 복지적인 제도를 통해서 장애인들에게 이런저런 혜택도 가고 나름 또 장애인들 가운데도 생활이 또 나름 괜찮은 그러한 가정들도 있지만 당시 유대 사회, 2000년 전의 유대 사회에서 이런 가난한 사람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은 정말
힘들게 살았고 또 하루 끼니를 걱정해야 할 만큼 굉장히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잔치를 열어서 사람들을 초대한다?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랬던 그들이 부잣집에 손님으로 초청을 받아서 그 잔치집에 가게 된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잔치에 초대받았을 때 나름 어안이 벙벙했을 것입니다. 나를 초대한다고? 아니, 내가 초대받았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겠죠. 자, 그런데 그들보다도 더 황당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바로 길을 가던 나그네, 혹은 또 저 변두리 산 울타리 가에 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초대를 받게 된 것이죠. 그들은 부잣집에 잔치가 열린다라고 하는 사실조차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저 길을 가는, 볼일 보기 위해서 길을 지나가는 나그네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길거리에서 초대장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초대장을 받았을 때에 그들이 어떤 반응을 일으켰을까요? 요즘 유행하는 MZ세대 직장인들의 화법이 있는데요, 3요라고 하는 그러한 화법이 있다고 합니다. MZ세대의 젊은 직장인들이 상사로부터 어이없는, 그러한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일을 하달받았을 때에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한번 따라 볼까요? 왜요? 내가요? 이걸요? 왜요? 내가요? 이걸요? 요즘 MZ세대들은 좀 황당한 어떤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명령을 받게 되면은 그런 반응을 한대요. 젊은 사람들이요. 이걸 삼요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같은 입장입니다. 길을 가다가 전혀 관련도 없다고 생각했던 자신이 부잣집으로부터 초대장을 받았어요. 자, 초대장을 받았을 때 아마 그들도 이렇게 되물었을 겁니다. 앞에 나와 있는 화면처럼, 왜요? 내가요? 거기를요? 내가 왜 거기를 가요? 아마 이런 좀 황당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까? 우리는 상상을 해볼 수가 있겠지요. 자, 잔치자리에 갈 마음의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여러분, 잔치집에 갈 때 아무렇게나 입고 갑니까? 아니요, 나름 그래도 정장을 입고 그래도 예복을 입고 그런 잔치집에 가는데 그런 옷을 언제 입어요? 언제 그런 옷도 준비도 안 됐고 마음의 준비도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강권하기에 꼭 오라고 초대를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집 대문까지 가기는 했습니다. 집안에서 들려오는 풍악 소리, 그리고 맛있는 잔치집의 음식 냄새를 맡으면서 그 대문가에서 다시 주저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들어가도 되는 걸까? 혹시라도 당신은 초대자 명단에 없습니다라고 문전박대나 당하지 않을까? 나름 걱정 아닌 걱정이 되는 거겠죠. 자, 그런데 이제 집에 하인들이 어서 들어오라고, 어서 안으로 들어오라고 이제 문 밖에까지 나와서 이들을 안으로 안내합니다. 그리고 자신들 앞에 펼쳐져 있는 그 잔치상 앞에, 후하게 차려져 있는 그 잔치상 앞에 앉아서 그 집 종들의 정성스러운 그러한 수종을 받으면서 잔치를 즐기는데, 이 초대받은 사람들의 마음에, 내가 이런 호의를 다 받다니, 내가 이런 후한 대접을 다 받다니 라는 생각에 나름 감격을 하지 않았을까, 감동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겠죠. 초대받을 자격도 없는 자신을 초대해주고 정성을 다해서 환대를 해준 그 주인의 그 호의와 그 사랑을 생각했다면 어쩌면은 눈물이 글썽거려졌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 14장에서 왜 이 잔치집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왜 잔치를 열어놓고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가난한 사람, 몸이 불편한 사람, 앞을 보지 못한 맹인 혹은 다리 저는 자, 그런 사람들을 초대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심지어는 길을 지나가는 나그네, 저 산 울타리, 저 밖에 사는 그런 사람들을 강권하여 잔치에 초대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데는 배경이 있었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같이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식사하는 자리에서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다. 그런데요, 그가 한 이 말에는 깊은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자, 당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 구원자가 오게 되면은 하늘나라에서 큰 잔치, 천국 잔치가 벌어질 것이라고 하는 종말론적인 나름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 믿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가면은 천국 잔치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이고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기쁘게 맞이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나름의 그러한 상상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 하늘나라의 잔치에 그러면은 초대받게 될 사람들, 누가 그 천국 잔치에 초대를 받게 되느냐? 당연히 아브라함의 자손인 유대인들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은 당연히 그 잔치에 초대받은 주인공이 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잔치집의 비유를 통해서 이 유대인들의 잘못된 의식을 완전히 깨트려 버리는 겁니다. 너희들은 하늘나라 잔치, 천국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 그런데 사실 너희는 이런저런 핑곗거리를 대면서 그 잔치에 오지를 않았다. 서두에 말씀드린 소를 샀네, 밭을 샀네, 장가를 들었네, 그런 핑곗거리를 대면서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초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잔치집에 오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은 어떤 자들을 그 천국 잔치에 받아들였느냐? 잔치집에 초대받을 만한 자격도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가난한 자, 몸이 불편한 자, 앞을 보지 못한 맹인, 다리 저는 사람들, 심지어는 천국 잔치가 열린지조차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 잔치의 주인공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늘나라 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들일까요? 하늘나라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면은 우리는 그러면 무엇 때문에 초대를 받았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은 특별히 세 가지 면에서 그들은 굉장히 나름의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혈통입니다. 어떤 혈통이요? 내가 누구의 자손이다고요?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혈통적으로 히브리인이다라는 것이죠. 바울도 그랬죠.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행위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계명, 십계명 있잖아요. 그 율법을 가진 민족이고 그 율법을 어려서부터 열심히 잘 지켜왔다라고 하는 행위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고요. 세 번째로는 표식입니다. 어떤 표식?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표식입니다. 할례는 자신들의 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증표가 새겨졌다라고 하는 표식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 언약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부심이 있겠죠. 그리고 언약 백성으로서 그들은 율법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초대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바로
그런 그들의 생각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라고 하는 모습을 한번 고민을 해보자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 내가 세례를 받았으니까 나는 세례교인이야. 혹은 나는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있다. 이것이 마치 우리에게 하늘나라를 약속받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거나 아니면은 하나님의 교회 와서 헌금 생활을 참 적극적으로 많이 하거나 봉사를 해야, 이런 행위들을 해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천국잔치에 초대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인들의 그런 잘못된 생각을 과감하게 거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4장에서 유대인들의 그 자부심의 근거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데려와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율법과 비교를 해줍니다. 자, 오늘 우리가 로마서를 함께 읽었습니다. 이 로마서는 누가 누구에게 쓴 글일까요? 로마서를 쓴 사람이 누구죠? 사도 바울이. 그러면 그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은 사람들은 누굽니까? 로마 교회에 있는 교인들이겠죠. 로마인들에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로마서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아브라함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로마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미국에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가서 살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살고 있는 것처럼 로마라고 하는 제국에도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로마 사회에 살면서도 그 사회에 동화되지 않고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미국 LA 가면은 코리안 타운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코리안 타운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 사람들이 그곳에서 밀집해서 그곳에서 살아가는 그런 동네. 뭐 우리나라에도 인천에 가면은 차이나 타운이라고 하는 데가 있거든요. 중국 사람들이 밀집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처럼 이 로마에도 유대인들이 그 사회에 동화되지 않고 섞여지지 않고 나름 자기들만의 문화와 전통, 의식을 갖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열심히 잘 지키고 안식일을 목숨처럼 여기면서 지켰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준수했습니다. 왜요? 유대인들에게는 그게 매우 중요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뭐냐? 문제는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 자, 유대교에 있다가 복음을 접하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 이걸 바로 유대인이지만 기독교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유대인이면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 예를 들면은 베드로 같은 사람도 유대인이지만은 기독교인이잖아요. 그렇죠? 뭐 누가 같은 경우는 다릅니다. 우리 누가복음을 쓴 사람 누가인데, 누가는 의사지만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면서 또 기독교인이 된 사람. 이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유대인이면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은 여전히 유대교의 전통을 따라 율법을 지키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기 때문에 할례도 받고 안식일도 지키고 율법도 철저하게 지키는 것,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로마에서 살아가는 로마인을 비롯한 이방인 기독교인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낯설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낯설어요. 그래서 로마에 살고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우리들이 굳이, 우리가 왜 유대인들이 그 지키는 할례 혹은 율법 혹은 안식일 뭐 그런 것들을 왜 우리가 굳이 지켜야 되지? 우리는 유대인도 아닌데. 자,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자,
이럴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기준이 필요했습니다. 기준이 필요했어요. 자, 기독교인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두 부류로 나눠요. 한 부류는 유대인이면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 한 부류는 이방 사람들이었는데 기독교인이 된 사람. 그러면 우리는 어떤 부류에 속할까요? 우리는요, 이방인이면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입니다. 이해되시죠? 우리는 이방인이면서 기독교인 된 사람. 자,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굳이 우리가 꼭 할례를 받아야 되는가? 우리가 굳이 율법을 지키면서 철저히, 예를 들면 우리 돼지고기 먹어요, 안 먹어요? 삼겹살 먹어요, 안 먹어요? 먹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안 먹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들 먹는 음식이 따로 있어요. 구약 성경에 먹지 말라고 한 것은 절대 먹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먹어요. 굳이 왜 우리가 그들의 그거를 굳이 따라가야 되느냐? 이런 지금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기준이 필요했습니다. 무엇이 그러면 진리냐? 무엇이 옳은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정리를 해줍니다. 선을 그어서 분명하게 설명을 해줘. 어떤 내용이냐? 예수를 믿는 신앙인으로 산다라는 것은 율법의 그 굴레에 얽매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굴레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조상으로 여기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랜 전통 속에서 율법을 목숨처럼 지키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달리 이방인, 로마의 이방인 기독교인들은 율법을 잘 알지도 못했고 굳이 그들이 할례를 행하지도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돼지고기도 그들은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이방인 그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편하게 돼지고기도 먹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이방인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그들을 바라볼 때는 뭐야 저것들, 너희들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그거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습이야. 그거는 너희가 천국 백성이 될 수 없어 라고 나름 그들은 선을 그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 모습으로 인해서 이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한 공동체 안에서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그리고 이방인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이런 모습으로 갈등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갈등. 이때에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해 주면서 복음의 분명한 원칙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가운데 하나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율법이 아무런 가치가 없거나 버려야 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그 본래의 목적과 정신을 예수님이 다시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어 놓고 있습니다.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겨주셨죠. 맞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롭다고 여겨주셨는데 아브라함이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의로워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로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이제 가나안 땅에 내려온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네 자손이 하늘의 뭐가 같이? 별과 같이, 그리고 땅의 티끌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네 후손을 그만큼 많게 해주겠다. 자손에 대한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의 나이가 80이 되었는데도 자식이 생기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거 뭐예요?
아니 약속을 줄 때는 언제고 왜 자식이 안 생기는 겁니까? 하면서 아브라함은 거의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편법을 써서라도 이루어 드리려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과 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어차피 이제 나이 늙어서 80이 넘었는데 무슨 자식을 보겠습니까? 대신에 내 집에는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이 있습니다. 그 엘리에셀을 내가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다. 그 엘리에셀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난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확신시켜 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밤중에 또 밖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밤중에 밖으로 데려가서 하늘을 보게 해요. 저 하늘에 떠 있는 별을 봐라.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말씀을 해줍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었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롭다 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림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뭘로?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의롭다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왜요? 아브라함이 뭔가 했기 때문입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어떤 행위를 통해서 의로워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네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오케이, 그럼 하나님 약속을 얘가 믿겠습니다. 그 믿음,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겨주셨더라.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그걸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 당시 로마에 살고 있던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느냐?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뭘 지켜야 된다? 율법을 당연히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없다. 아예 선을 그어버리고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율법을 안 지켜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야. 너는 선택받지 못했어. 그러니까 너는 천국에 갈 수가 없어. 이거예요. 유대인들의 생각이 그 생각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아브라함과 율법은 아무런 관련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율법. 여러분, 율법은 언제 누가 받았습니까? 모세가 어디에서요? 시내산에서. 자,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언제 사람이고 모세는 언제적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은 BC 2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자그마치 2000년 전의 사람이고, 모세는 BC 1500년대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모세 사이에는 간극이 몇 년의 간극이 있습니까? 500년이라고 하는 간극이 있어요. 누가 먼저입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때는요, 율법이 뭔지도 몰랐어요. 율법이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는 율법을 주지도 않았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저 후대 모세 시대에,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내산에 올라오게 해서 그때 주신 게 율법이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켰다거나 뭔가 큰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그 율법을 보시고 그 행위를 보시고 의롭게 여겨주신 것인가? 그거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서는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게 아니다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해놓고 있습니다. 만일 뭔가를 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는 거면 그거는 은혜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라고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내가 직장에서 한 달 동안 쎄 빠지게 고생을 했어. 그리고 한 달이 됐어.
그럼 이제 한 달 열심히 일했으니까 뭘 받아요? 월급을 받습니다. 사장님이 월급 봉투를 내밀면서 아무개 씨 한 달 동안 고생했습니다라고 딱 이렇게 월급을 줄 때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받나요? 그걸 은혜라고 말하나요? 아니에요. 그거는 뭐예요? 대가죠. 보상이죠. 당연히 내가 받아야 될 보상 아닙니까? 그렇죠? 품삯이잖아요. 품삯. 그걸 은혜라고 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한 공로 혹은 뭔가를 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그건 결코 은혜가 아니죠. 그건 은혜가 아니라 내가 한 일에 대한 품삯입니다. 대가입니다. 자, 5절 말씀, 본문 5절에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해놓고 있는데요. 자, 로마서 4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예. 이를 아니할지라도 이 말씀하고 경건하지도 않는 자라고 하는 말에 우리가 한번 귀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냐? 내가 구원받을 만한 어떤 공로도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공로가 있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전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경건하지도 않아, 의롭지도 않아, 어떤 공로 일을 한 것도 없어. 오직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야 구원받고 의롭게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실수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부족함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그도 그의 삶을 보면 굉장히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어떤 수치스러운 일이 있습니까? 자기 색시를 누이라고 팔아 넘겼어요. 자기 목숨 살겠다고. 굉장히 부끄럽죠. 또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지도 못하고 편법을 쓰죠. 누구를 통해서? 자기 첩 하가를 통해서 자식을 낳게 됩니다. 굉장히 실수투성이고 부족함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의롭게 여겨주셨습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 바로 그의 믿음 때문이었다. 믿음 때문이었다. 하나님을 믿은 것 그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로 뭔가 자격을 갖춰야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필요하다. 왜요? 세상이 우리에게 그런 자격들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학에 입학할 때도 보면은 일정 수준의 성적이 요구됩니다. 커트라인을 올라서야 대학교에 붙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 들어갈 때도 어느 정도의 스펙. 제 딸이 지금 취준생입니다. 큰애가 취업하려고 하는데 준비해야 될 게 너무 많아. 자격증도 따야 되고 시험도 봐야 되고 그 뭐 영어 점수도 일정 수준의 또 높은 점수를 받아야 되고 준비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사회에서는 그것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시장에서 장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데나 점포를 열 수 있도록 그냥 거기서 해라고 그렇게 하나요? 아니에요. 일정 기준의 자격을 통과해야 면허가 허가가 되는 것이죠. 거의 모든 것이 자격 조건을 내세우고 그 조건을 충족시켜야 통과가 됩니다. 또 내가 수고하고 일한 만큼 받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도 갖게 되죠. 자, 그런 세상의 그런 문화에 우리가 익숙하게 살다 보니까 우리 역시 조건을 따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꾸 생각하는 게 내가 하나님 나라 가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내가 천국 백성이 되려면 거기에도 뭔가 자격이 필요한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격, 구원의 자격. 그런데 여러분, 분명하게 합시다. 한번 따라 볼까요? 구원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구원에는 자격이 필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목사님 아무나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있다면은 그게 뭘까요? 믿음입니다. 우리 그런 노래 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 못 가요, 명예로도 못 가요. 무엇으로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어렸을 때 배운 노래들이죠.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은, 믿음으로 고백하기만 하면은 다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선물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선물이 뭡니까? 선물은 조건을 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뭔 선물 줄 때에 뭐 조건 걸고 선물 주나요? 내가 너 이거 줄 테니까 너 뭐 해? 조건 달지 않죠. 엄마가 널 사랑해서, 아빠가 너가 너무 좋아서 아빠가 주는 선물이야. 그와 같은 게 선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바로 은혜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는 본래 구원받을 만한 자격을 전혀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나오는 그 큰 잔치의 비유를 통해 거기에 나오는 표현으로 한다면은 우리는 그저 가난한 자, 몸이 불편한 자, 맹인 혹은 다리 저는 자 같은 정말 자격 없는, 길과 혹은 산 울타리를 지나던 사람같이 잔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하늘나라 천국 잔치에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천국 잔치의 주인공이 되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얼떨결에 부르심 받고 천국 잔치에 참여한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제가요? 나를요? 내가 거기를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아무 자격도 없고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저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잔치의 주인공 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감사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멸망의 자식이었던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불러주셨다라는 것,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아 부어주셨다는 것, 그것은 그 어떤 말로도 다 표현할 수 없는 지극한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04장의 고백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은다 할지라도 그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다함이 없는 큰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불러주신 것은 전적인 은혜입니다. 본래 우리는 어떤 자격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뭐냐?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드리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그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 그게 신앙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신앙입니다. 그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울타리 밖에서 존재했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대받았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리고 그 은혜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누구나 믿음으로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연약합니다. 한없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고 삼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을 때에 오늘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세상에 줄 수도 없는 참된 그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 사랑을 날마다 찬양하며 그 은혜 안에 거하며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 앞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은혜, 이런 축복이 오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며 결단하는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